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7가지 화 중에서 6가지 화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받을 대상이죠.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을 가로막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처럼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포장해서 비추고 있지요. 그 진리의 열쇠를 들고 있는 자들처럼 스스로 랍비라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진리를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화는 교인을 얻어서 지옥 자식 되게 하기 때문에 화가 있답니다.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유대교를 전해서 많은 개종자를 얻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녀서 새신자를 얻는데 결국 그들은 이 바리새적인 외식적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게 두루 다닌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는 이 표현이 마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결국 더 많고 더 심각한 지옥 자식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마치 마귀가 하는 짓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천지들이 한 사람 얻으려고 얼마나 두루 다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참된 진리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진리의 말씀 붙드는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화는 맹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했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눈먼 인도자여 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 그리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자들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소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할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유대교의 맹세 관행을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큰 성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면서 원천적으로 맹세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계속 독려했습니다. 자기들도 즐겨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희도 맹세해라. 이제 그리 했단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네요. 18절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나님이 이런 맹세의 교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이런 어리석고 몰상식한 맹세의 교훈이 나왔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니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헌금으로 드려진 금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맹인들이여 상식이 있으면 어느 것이 좀 큰지를 좀 생각해 봐라. 눈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큰지를 상식적으로 한번 봐라.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이 놓여 있는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연히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제단 위에 있는 예물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될 텐데 어째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예물을 두고 맹세해야 이루어진다. 또 그래야 효력이 있다. 그리 말하냐 그거죠. 아니 제단이 없으면은 예물이 예물 됩니까? 제단 아닌 곳에 뭘 두면은 그게 예물이 안 되잖아요. 제단 위에 두니까 예물이지. 참 어리석지요. 상식적이지가 않죠. 눈이 있는데 뭐가 큰지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참 맹인이로구나 이리 말하는 겁니다. 헛된 맹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 그거 이제 멈춰라 그 말인 겁니다. 네 번째 화는 형식으로 내용을 대신했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11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렸다 그랬는데 방금 말한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식물들인데 아주 미미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작은 것들까지 11조의 규례를 적용할 정도로 아주 철저했어요. 하지만 그 11조의 형식 속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포도주에 섞여 있는 하루살이까지 다 걸러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단 냄새가 나면 포도주 같이 이렇게 담근 술 같은 경우에는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가 막 꼬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혹시라도 빠져 있을 때 그거는 걸러내는데 사람들 안 볼 때 뒤로는 낙타를 그냥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다 하는데 뒤로는 아주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리 말했잖아요. 외식이 극에 달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외식된 행동이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11조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11조에 있는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형식 속에 11조 속에 담긴 율법의 정신인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리 말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정신이 빠진 예배, 기도, 섬김, 헌신, 봉사 다 외식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기도, 섬김, 헌신, 봉사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죠. 모든 율법 행위 속에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의 정신을 담아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두 화는 같은 하나의 어떤 공통 주제 속에 묶여 있어요.
겉은 깨끗하나 안은 부패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잔과 대접의 안과 밖이 다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의 표리부동함을 다루셨어요. 바깥을 아무리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해도 내면이 경건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옷을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치장해도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릇의 깨끗함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밖은 좀 지저분해도 안이 깨끗하면 뭐라도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음식을 담는 아주 급해가지고 뭐라도 담을 때가 필요할 때 바깥은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들어오면 그 그릇은 못 쓰는데, 밖에는 좀 지저분해도 속이 깨끗하면 안에 뭐라도 담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외모보다 겉보다는 속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과 밖이 다 중요하다 말하겠지만 더 중요한 쪽은 아니다. 내면의 정결함이다. 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회칠한 무덤도 같은 말씀이죠. 자, 쭉 살펴본 바 화가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기쳐서 화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진리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줄 착각하는 자, 나야말로 천국의 이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인 것처럼,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조건 천국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오히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않도록, 그 착각에서 더해가지고 온갖 종교적 율법적 행위로 치장을 하지만 정작 참된 정신,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바른 복음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외식과 가식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아는 그 종교적 진리가 전부인 양 참 그렇게 포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외식과 내면의 경건은 없고 내면의 능력은 없는데 겉만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매일 성경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동시에 아버지, 내 삶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화석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면서 아버지, 다시금 불필요하고 더러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들은 조각해내고 또 빠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이렇게 또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오늘 하루는 또 쉬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늘 마음을 두며 기도로 이 하루를 또 보내며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시는 영혼들마다 놓치지 아니하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 성숙한 심령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도전이 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루속히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심지어 잘못된 법안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지만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경적인 법안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좀 성장하도록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좀 사는데 퍽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고 하루속히 평화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그리하여 북한의 지하교회도 살아나고 그곳에 믿는 백성들이 숨을 틀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이 대구 지역에 불어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